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복권이 되면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술관원이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 풀을 뜯고 있는데 곧이어서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잡아 먹었습니다. 놀래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 가늘고 마른 7의 이삭이 나와서 앞에 있는 이삭을 삼키는 꿈을 또 꾸죠. 소가 소를 먹는 것, 이삭이 이삭을 삼키는 것, 분명히 심상치 않은 겁이 나는 꿈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번민했다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1절에 보면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을 때 이 광경을 보게 됐다고 말하는데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가 나일강을 거닐 때였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힘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 애굽의 힘과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에서 두려운 꿈을 꾸었다는 것, 큰 사건이 있을 것을 예견해 줍니다.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살찐 소를 마른 소들이 나타나서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었어도 흉한 소들은 여전히 흉했다라고 말해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흉한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의 근심은 더욱 커졌고 근심이 되는 꿈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은 꿈을 다른 차원에 있는 신과의 교류로 여겼고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점술가나 박사들이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다 불러 모았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점술가와 현인들이 똑똑한 해석자들이 해석을 못했다 기록하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이 보내준 꿈을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기억했다는 것은 요셉 그 사람을 기억했다기보다는 요셉이 해석했던 꿈,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꿈을 기억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고 요셉은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가죠. 바로가 그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15절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꿈 해석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요셉은 바로 앞에서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신앙적이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요셉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요셉이 시편 115편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만 돌리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훈련이,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태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표현하자면 어떤 정치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자신의 꿈을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이 꿈 해석을 잘 한다든지 자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꿈을 푸는 대리자라고 하든지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밖에 없도록 하죠. 그래서 작은 일을 좀 과장도 하고 약간의 수고를 큰 일의 수고로 치장할 때가 많죠. 담임 목사에게 바로가 내가 꿈을 푸는 자냐라고 물으면 목사는요, 요셉처럼 대답은 못할지언정 말없이 웃음을 짓겠습니다. 말은 없지만 웃음을 짓는 목사의 속내는 속이 다 보이는 조작에 불과하죠. 웃지만 말하지 않지만 질문한 사람은 그 사람이 꿈을 푸는 자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웃음에 많은 뜻을 두고 꿈을 푸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들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바로 앞에서 머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바로 앞에서 믿음으로 침착합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인 거죠. 바로 앞에서 요셉의 말은요,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또 한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마리 살찐 소와 7마리 흉한 소, 7의 좋은 이삭과 7의 마른 이삭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까닭에 33절에 지혜로운 감독관을 세워서 7년 풍년의 곡식을 거둬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해석과 함께 대책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선명의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지혜롭게 제안하자 바로가 크게 감동합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바로가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바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감동을 전달해 줍니다. 반대로 성령에 메마른 사람은요,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성령에 메마른 지성이나 감성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을 주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나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불신할 수도 있잖아요. 이방 사람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명도 불신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 경건한 요셉뿐입니다. 바로는 감동을 받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요셉을 지혜로운 자로 받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다스리게 하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오늘 직전까지도 감옥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몇 세죠? 30세였습니다. 그가 17세 때 팔려왔습니다.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의 생활을 한 겁니다. 30년 인생에서 100년 인생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30년의 인생에서 13년은 짧은 시간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되었죠. 여러분, 총리가 된 것은요, 우연히 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사는데 됐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건 머리를 잘 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무슨 정치적인 액션을 잘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닌 거죠. 이 일은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하루아침에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만 모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동안 요셉을 만드시고 인도해 오신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가정의 경영을 배우고 감옥에서 행정의 일을 배우고 제수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셉이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야곱한테나 자기 형제들에게 철딱서니 없이 행동했던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팔려온 것이고, 참 유치해 보이는 요셉이 하나님 통해서 큰 배움을 얻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움받고 총리가 된 것이죠. 이제는 애굽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맡겨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본인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막 피하라던 사람이 이제는 뭘 해도 하나님을 피하라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됐죠.
요셉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주 신중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님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복을 입었던 요셉이 죄수의 복에서 이젠 총리의 의복으로 바뀌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종들어야 했던 요셉에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훈련사가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아니라 요셉을 기르신 목자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훈련시킵니까?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단도 있고 엄함도 있고 싫은 것 하라고 말도 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누구도 이걸 가지고 훈련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의 양육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훈련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노예이든 감옥이든 그 안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기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께 오늘 기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할 일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할 일은요,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급히 바라면요, 급해지고 시끄러워집니다.
기다리면 놓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을 요란하게 꾸밉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무방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신뢰하는 것, 무방비가 아니라 철저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방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방비와 방비의 그 한자 차이가 믿음이고 경건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자리 기다림이 좋다. 아멘. 요셉이 바로 이러한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면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잠잠히 경건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요,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얻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이다의 경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신중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때 급하거나 하나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